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다니엘에게 오는 가브리엘,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가브리엘이 온 목적,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70일의 예언과 해석,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그 기한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선민을 대표해서 드린 회개와 간구의 기도는 19절로 다 끝나고요. 이제 20절부터 이하 23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다니엘에게 보내고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기도가 진실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0절에서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20절에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20절의 상반절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5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5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허물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비록 선지자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 지은 백성들을 자기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참된 사랑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 선민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들을 위해 중보적 차원에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이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범한 죄악에 대한 대가로 크나큰 심판을 당하여 성전이 폐허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곳이 본질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온산을 향하여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자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다니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죄의 자복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 본문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1절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온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자마자 속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가브리엘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보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응답이 없다고 혹은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 애원 전달을 고지하고 새 언약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각성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읽어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고자 하신 응답은 그가 구한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고 깊고 먼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엄한 계획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3절 말씀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아까 21절에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기도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미 기도할 것을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신속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그 이유는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대상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아끼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단호히 작정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속히 응답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도 응답의 내용으로 즉 70일을 해석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포로 교환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구속사를 다중적으로 함축한 70일여의 그 애언의 내용입니다. 이 24절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24절 이하 27절의 예언은 비록 짧지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 가장 난해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단락입니다. 볼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한 단락이라고 말하고, 몽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71회의 주의 역사는 구약 비평의 적막한 늪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이 단락의 해석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1의 예언 단락에 대한 해석 가운데 정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언이 다니엘의 기도, 즉 다니엘 9장 4절에서 19절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71의 예언이 단순히 70년 포로 예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간 역사의 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포함할 수도 있는 장엄한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신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저는 어떤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2세의 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이 관련이 있습니다. 71회가 마칠 때까지 성취될 일들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드리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71회라고 했는데 한 일회를 7일 또는 7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7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일흔 일회라는 것은 490년을 의미하는데, 이 490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온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 71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71회가 마칠 때까지 성취될 일들이 뭐냐면 24절에서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곧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전, 즉 교회가 설립되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결과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71회가 마칠 때까지 성취될 것들이며 성경 계시의 중심 인물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 가운데 방금 24절 본문의 앞에서 말하는 3가지는 부정적 측면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예언이고요. 뒤에 3가지는 긍정적 측면의 일들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예언입니다. 71회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아까 490년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러한 6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의지하는 성도에게 70일에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자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70일의 시작 시점을 말합니다. 시작 시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에서 이 영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한 칙령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BC 458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에 대한 그런 또 해석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민 해방을 선포했던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보기도 하고 귀환한 선민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보편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70일의 시작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BC 458년으로 보고 69일에가 끝나는 시점을 AD 25년이나 26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직접적인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아닥사스다 제20년이 BC 445년에 선포되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과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아닥사스다 제7년인 BC 45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70일의 시작점을 이때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본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본문은 또한 모두 69일의 동안에 7일에와 62일에 이걸 합쳐서 69일의 동안에 성이 중건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곤란한 동안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성벽 중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지휘하에서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크게 작은 방해를 무수히 받을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곤란한 동안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곤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번민을 느낄 정도의 크나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이 곤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성벽을 중건하였던 이스라엘 땅에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등 느헤미야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형태를 곤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성이 중건되어 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재건된 성벽의 수문화 광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애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본절의 예언은 1007일에와 다음에 이어질 62일의 이후에 발생할 두 가지 중대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외롭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떠한 친구도 없고 영예도 얻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그분은 배반을 당하셨으며 범죄자로 재판받았으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부터도 버림을 당함으로 철저히 홀로 남게 되셨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69일의 이후에 일어날 중대한 두 가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을 본절에 또 중하반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사건에 대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장차 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부분을 들어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본문에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성소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하코데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24절 하반절에 즉 그 거룩한 자에 해당하는 두 단어 가운데 하나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라고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의 종말,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림 같다는 예언은 로마 군대의 공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서 성이 완전히 멸망하여 마치 홍수에 휩쓸리듯이 처참한 폐허만 남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AD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인간 역사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극심한 환란이 역사 종말에 때 있을 것을 예언한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전자의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해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과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전적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레는 7년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발생할 적 그리스도의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가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확신하게 맺을 이 언약은 7년 동안 지속되는 언약이며, 아마도 정치적으로 패권을 잡은 그가 그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내걸고 맺는 위선적 언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3년 6개월, 그 이레의 절반 즉 3년 6개월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는 적 그리스도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내용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마음껏 활개치면서 그 가증스러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 적대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가증하게 신성 모독을 하며 기독교 신앙을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그가 활개치는 기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에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쏟아부어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정한 종말, 그다음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0인에는 악의 번성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결국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70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인간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서는 날 그들의 모든 악행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